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98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승으로 가는 길목에 5개의 강이 있는데 그 마지막 5번째 강이 스틱스라는 강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 강에 목욕을 하게 되면 이 피부가 강철처럼 돼서 어떤 칼로도 어떤 창으로도 그 몸을 상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 강물에 풍덩 담갔다가 꺼냅니다. 그 아이가 그리스의 그 유명한 영웅 아킬레우스입니다. 정말 그 강물에 몸을 담궈서 그랬는지 온몸이 강철처럼 강해졌어요. 아무리 적들이 그 아킬레우스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은 항상 고민입니다. 저 아킬레우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근데 그 아킬레우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점은 발꿈치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강물에 담글 때 그 발꿈치를 잡고 집어넣는데 그 엄마 손이 닿았던 그 부분은 강물이 묻지를 않아가지고 똑같이 일반인과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적들이 그것을 알고 그 발꿈치를 화살로 쏴서 결국 그 아킬레우스를 죽여버립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주는 교훈은 하나예요. 사람들 중에 100%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런 사람에게도 남에게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 100% 문제가 없는 완벽한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다 들여다보면 저마다 아픔이 있고 저마다 문제가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런 문제나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탁월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들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예전 성경에 보면 기이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능력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일할 때 이렇게 앞을 둘렀던 그 앞치마, 근데 이런 것을 가져다가 병자 위에다 덮기만 해도 병마가 떠나가고 그 사람 속에 있던 악귀가 떠나갑니다. 대단한 것이죠. 또 사실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기독교가 예루살렘 안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은 그 기독교가 아시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도 능력의 종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종인 바울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사도 바울을 엄청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을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그 아픔이, 그 문제가 도대체 뭘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가능성으로 집약이 됐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주님을 만나요.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 비추었던 그 강한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돼요. 그래서 사흘 동안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 기도를 해줘서 이제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평생 사도 바울이 안질로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것을 아마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 정말 그 안질이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짐작이 돼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경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편지들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눈이 안 보여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파서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지 못하고 대필 시킨 경우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라. 그리고 이제 불러주면 옆에 사람이 그걸 적어서 이제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안질이 아니고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 그런 풍토병의 일종으로 간질 환자들이 생각외로 많았는데 바울도 아마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그런 풍토병에 걸려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 육체의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장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멋있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 증상이 와가지고 만약에 땅바닥에 누워서 몸을 비꼰다든지 입에서 뭐 거품 같은 것을 내뿜는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또 간질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기도부터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뭐부터 하냐면 걱정하고 염려부터 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문제 해결에, 너희들의 아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생각부터 하기보다는 염려할 생각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왜 문이 안 열리느냐? 두드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찾지를 못하는가? 찾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부터 얻지를 못하는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생각이세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을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기도로부터 풀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로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 아픔이든 염려든 걱정할 일이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됐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몇 번을 기도했느냐? 3번을 기도했어요. 왜 3번을 기도했을까요? 3번째 응답이 왔거든요. 만약 3번째 응답이 안 왔으면 사도 바울은 4번째 기도했을 것이고 5번째 기도했을 것이고 30번째까지도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3번 만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300번 만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든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은 3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가시가 너무 아파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시를 뽑아주십니다. 그게 응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만 오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항상 그런 것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말은 아직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것뿐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렇게 기다려라 하는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답으로.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뽑아주시면서 그걸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우리가 필요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좋을 것만 같아서 기도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들을 하나님은 다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면 큰일 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처럼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왜 그런지를 가르쳐 주세요.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가시를 뽑아주지는 않으시면서 응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가시가 너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 가시가 너에게 있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축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가시는 나를 이렇게 늘 아프게 만들고 나를 정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고 정말 아주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 그 아픔과 그런 문제, 그런 가시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되고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할 수 없이 돼지치는 집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월급도 제대로 안 줄 뿐더러 뭐 먹거리도 해결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실컷 배불리 얻어 먹으면서 내가 하인으로 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만약 그 아들이 잘 나갔더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다 그래도 굶어 죽게 생겨서 그나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 비열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차남이에요. 그러면 장자가 받을 축복은 죽었다 깨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받을 수 없는 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그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그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직분을 넘겨받아요. 아버지가 나이 많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인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내요. 비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갑니다. 그곳에서도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결국 라반하고도 안 맞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에서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약복강 나루토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 그날 그 약복강 나루토에서의 그 무릎 꿇은 사건 때문에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에서 형님이 400명 데리고 안 나왔으면 야곱이 약복강 나루토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날 밤 기도했을까요? 평생 그는 그런 비열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속의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그나마 정말 기도의 사람인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 다 남모를 아픔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가시들이 아픔이나 이런 상처와 문제들이 참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니까 또 그것도 어떻게 감사한 거예요. 또 이런 가시와 아픔들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뭐 세상적으로도 다 가졌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는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많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또 믿음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 통변하는 은사가 있다. 이 9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 이 9가지 은사 중에 한두 개만 있어도 목에 힘이 들어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9가지 은사가 다 있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죽어서나 가보게 될 천국을 사도 바울은 살아서 갔다 왔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천국에 갔다 왔는지 너무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다.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천국도 갔다 왔어요. 9가지 은사가 다 있어요.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겁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도 간질이 한번 오면 이건 완전히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물렁물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진흙을 보세요. 진흙이 물렁물렁해야 그 진흙을 가지고 뭐 동그란 원도 만들고 뭐 그릇도 만들고 뭐 다 만들 수 있지. 그 진흙이 딱딱해지면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쇠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쇠를 풀무에 넣어서 빨갛게 달궈 가지고 이것을 아주 그냥 흔들흔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망치로 때려서 가위도 만들고 뭐 낫도 만들고 부엌칼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쇠가 단단해져 보세요. 그 단단한 쇠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늘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진흙처럼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간 쇠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울을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안에 은사가 많은 것이 능력이고 자기의 탁월한 학식과 지식이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그 가시 때문에 흐물흐물해져서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가 있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가시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침없이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아픔이 우리 속에 있는데 사실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부끄러워서. 평생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 아픔과 가시를 우리는 평생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얼굴은 웃고 있지만은 마음은 울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얻게 되면 그때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부끄러운 것이 더 이상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그냥 허물없이 얘기하고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시가 꽃 뽑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들이 물속에서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한 번씩 벌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쫙 벌릴 때마다 먹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모래도 들어와요. 그러면 이 조개는 본능적으로 그 먹이만을 먹고 모래는 다시 내뱉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들어온 모래가 나가지를 않고 조갯살에 탁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야리야리한 조갯살에 모래가 탁 박히면 엄청난 상처를 줘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조개가 그 아픔을 이기려고 몸속에서 진액을 분비를 해요. 진액을 분비해서 그 상처난 부분을 이렇게 감쌉니다. 또 감싸고 계속 그걸 감싸게 되면 그게 나중에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주라는 보석을 이 조개가 흘린 눈물이 굳어서 만들어진 보석이다. 그래서 진주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 진주 안에 그 조개의 아픈 눈물이 겹겹이 쌓여서 그 영롱한 아름다운 보석을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모래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개의 경우에는 그 모래가 박히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곪고 그래서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죽게 됩니다. 사실 많은 조개들은 그 자기 안에 들어온 모래알 때문에 죽게 돼요. 근데 어떤 조개는 그 모래를 품고 또 품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들의 가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몸속의 가시 때문에 계속 찔려서 우리는 허구한 날 그 아픔 속에서 탄식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가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울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기도로 감싸고 눈물로 감싸고 또 기도로 감싸고 눈물로 계속 감싸서 그 아픈 상처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진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일단은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 가시가 뽑혀지는 응답도 받으시고 아니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도 은혜구나 하는 깨닫게 되는 응답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